찬송가 191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눈은 현장과 세상과 영혼에 관심을 가고 눈이 열리게, 눈이 그쪽으로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의미와 그 가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을 실제로 아는 만큼 저는 제일 먼저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크게 몰라서 늘 부담으로 갖고 있었거든.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 그래서 당장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당장 그때 제가 이 다니던 그 대학에서 이 실제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제 후배들이 저를 도망다니기 시작할 정도.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알면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은 당연히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분명히 받았다면, 이 구원의 축복을 분명히 받았다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은 저 세상과 시대와 세계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도를 이래야 될 것이냐, 저래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전도를 향한 기도가 시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라고 봤을 때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분명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 응답의 증거들을 실제로 맛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는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재앙을 무너뜨리고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실제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파수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알면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면 열매가 있든 없든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구원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현장을 장악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들을 수 없도록 먼저 조직되어져 있고 먼저 그 흐름을 주장하고 있는 흑암의 역사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미 우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고질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져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나에게 이미 와 있는 그 체질 속에, 그 각인 속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가 보인다.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고 무너진 그 증인으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지역과 그 개인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와 본격적으로 뭡니까? 싸우는 영적 전쟁이 기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반드시 이 기도가 회복되게 돼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있는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 파수꾼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정복할 하나님이 반드시 팀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 혼자 절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그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틀림이 없는데 그 현장을 장악한 흑암, 그 현장을 장악한 사상, 그 현장을 장악한 문화, 그 현장을 실제로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람들을 묶고 있는 종교, 그리고 이미 그 땅에 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 역사의 흐름 속에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현장을 장악한 흑암을 꺾는 기도가 반드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감정적이고 내가 실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피해의식이 있고 열등감이 있고 여러분 전도에 대한 마음과 중심은 분명하지만 그 상태 속에서는 그리고 뭔가 내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의 그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저를 예를 들은 겁니다. 저를 많은 전도 역사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그 지역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흑암과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를 꺾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확실하게 내게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통하여 흑암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오히려 저녁에 여러분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낮에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본격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은 기도가 반드시 됐다면요. 내 삶에 하나님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전도운동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은 진짜를 놓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계속 응답을 받아가게 되죠. 어디에서요? 내 삶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을 만큼 내가 깨어 영안을 열어 볼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응답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알게 돼요. 뭐를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걸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적 문제를 주님은 깨끗하게 뭡니까? 씻으셨고 거기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완전한 해방이요, 완전 자유요, 완전 축복이요. 그러니 내 걸음걸음 날마다의 스케줄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을 내가 이제는 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그 축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내게 임한 거죠. 이런 세밀한 인도를 받다 보면 내 삶 구석구석에 이제는 만남 속에서 실제로 이 만남을 두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게 전도자가 누릴 응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께서 이 전도를 두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죠. 사도행전에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전도에 완전히 뭡니까? 미쳐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응답을 내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실제 복음이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이 다시 세워질 만큼, 그 지역의 절대망대로 세워질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제 평택에 군 사역을 두고 가서 이런저런 현장을 보고 또 우리가 분석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감사한 것. 이런 소통들이 되어져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스템들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 구원받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요. 그 현장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역사 속에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건 자랑이에요. 그런 은혜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먼저 보여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먼저 보여야 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응답받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야 돼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이 사실은 이걸 못 보게 만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또 뭡니까? 교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이 될 때 이 사실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흑암이 걸려 있는 것처럼 나는 내 환경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환경과 그 흑암 역사에 묶이고 갇히지 않을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응답과 역사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은요 고통이잖아요. 삶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본 것이 불교입니다. 정확하게 봤어요. 인간은 고통이에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이 아닌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그 고통과 재앙과 같은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안 가진 전도자들이 없다니까요. 바울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고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세밀한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그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이 여기에 방향 맞추고 있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현장에 세운 절대망대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확인했다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거기에 함께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도받는 그 동행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응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장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현장을 살릴 파수꾼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진짜 현장을 파송하여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진짜 사역자들이 정말도 드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추설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현장을 정복할 파수꾼으로 내용을 갖추고 메시지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간절한 소원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응답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기본이라는 사실. 그래서 1대1로 주님을 만나 실제로 주님과 함께 하는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절대 망대로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인도받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가져야 될 축복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성령은 우리를 전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밀을 늘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평신도로 여러분 현장을 살릴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많은 문제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답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이 결정되어지고 그것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결정하지도 마시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발버둥을 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옳거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막막함을 없애기 위한, 뭔가 선명하고 뚜렷한 것을 찾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 지금은 막막한 것처럼 지금은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그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 내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우리는 쉽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사역을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처리를 하듯이 결과를 따지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을 하거나 쉽게 말을 하거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응답까지 나는 사실은 주님께 계속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을 하나님은 세밀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 돼도 지금은 맞는 것처럼 틀린 것처럼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응답을 실제로 확정할 때까지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어떤 환경 속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 라합처럼 라합이요 그 역사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40년 광야 생활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라합이요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 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간담이 녹아 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겠다고 하는 이 결정을 하기까지 혼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고 지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합이요 끝까지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을 드릴 수 있었던 그 힘이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두고 이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라합은 끊임없이 혼자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정말로 소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사 우리가 그 현장에 절대망대로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들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금 내가 계획하는, 지금 내가 판단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내 상황도 내려놓고, 내 형편도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을 깊이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 주님이 맞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내가 아는 그 주님이 맞다는 것이 내가 성경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확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다는 사실.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이 만든 틀과 율법과 제도 속에서 판단한 메시아가 아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주. 한번 발견되어지면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가장 필요한 내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고 남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아닌 그 전달되어진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라는 그 확정이 되어져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여 그 길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렇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을 정복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이미 약속하신 그 땅, 바른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전도자로 우리를 이 시대 여호수아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와 응답과 인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확정이 될 만큼 주님께 나아가 그걸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루트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트가 그랬습니다. 무디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분명히 만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을 분명히 만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는 전도자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도 이전에 그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행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세밀한 인도와 역사하심을 꼭 체험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냐? 내 것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갈 수 있을 만큼.
이 힘이 이 아침에 회복되기를, 저 흑암을 꺾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체험하여 만지고 볼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서서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세밀한 인도 받아갈 수 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현장을 살릴 전도자로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가 이 안산을 복음하고 많은 다민족 제자를 찾아 세우고,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꼭 이 복음을 전달할 축복을 주님 허락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망대로 세워져 혈감과 영적 전쟁하며 내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알고 현장에 많은 영혼들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로 설 수 있다. 주님,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대면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가슴에 두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